역대하 7장 14절에 주님께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 필요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이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다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과 또 시대적인 오류 속에서 휩쓸려가는, 시대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고 정말 잘된 것은 잘된 것이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잘못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듣고 좋은 게 좋은 것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역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또 아픈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뼈아픈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에게 또 다짐하고 그리고 나라의 정사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6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결코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향한 개인적인 어떤 미움이나 이런 데 기초하지 않고 항상 우리는 그 너머의 것들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교회 오면서 이 신호등을 건너는데 낫다리, 달이 있죠, 달. 가끔 여러분 그걸 보죠. 낫다리 하얗게 우리 교회 쪽에서 너무나 이게 둥근 모양으로 그렇게 하얗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낫다리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든요. 그거는 밤에나 제대로 이렇게 정말 황금색으로 비춰야지. 그 낮에 보이는 낫달 하얀 그 달에 대해서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지만, 그러나 낫달은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환한 정말 어스름에도 그 하얀 낫달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심결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또 우리의 삶의 생활에 너무나 바쁘지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는 정말 때때로 모든 것들을 덜쳐내시고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이 있어야만 교회가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북한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십리를 걸어가도 예배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에 나왔던 그 소년이 복음을 접하고 그가 한국으로 나와서 탈북하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북으로 돌아가서 내 동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내가 전하고 죽겠다고 들어가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이게 무엇이 그런 결단을 하게 했는가? 복음은 모든 나라와 국경과 땅을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나 역사를 제외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로 이 땅에 드리워진 거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려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개한 거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손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보고 시대적으로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것과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 깨달아 알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나라가 존재하는 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교회의 기도가 이 나라를 존속케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깨닫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천년말 따름이야. 예수 그리스도 인하지 않고는 우리의 눈이 밝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을 했느냐? 우리의 기도는 결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진다. 아멘.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강건해야지고, 그리고 결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 뭐에 대한 싸움이냐? 정사와 권세와, 이 정사 권세, 나를 다스리는 영이에요. 그리고 이 어두움과 세상 주관자들, 리더자들이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다는, 악의 영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관자들에게 정사와 권세를 통하여 자기들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가 하나님이 정말 태평성국을 누리게 하는 가장 열국에 있는 많은 왕들이 솔로몬의 이 자문을 듣고 지혜를 들으려고 몰려왔다 그러지요. 그리고 그 성전은 그냥 그때는 금이나 은이 뽕나무처럼 흔하였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던 가장 축복이 임했던 시기예요. 근데 그가 성전을 짓고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시나 악한 일을 행합니까? 그러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실들을 알고 악한 길에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준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야. 솔로몬 기도에 응답하신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손하여서, 그리고 겸손한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평온하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경량교회에게 우리는 어떤 일들이 진행될지 전혀 알지 못해서 항상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기도 중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또 지금은 모든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예견되어 있던 그 AI 시대로, 짐승 통치 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많은 AIG, 오픈 AI, 이 지금 휴먼 로봇들이 나오면서 짐승의 통치 시대가 열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지금 또 지구 어느 쪽에서는 너무나 지금 기후가 지금 온난화로 높여져서 지구와 그 태양을 가리는 오존층 한 군데가 빵꾸가 나서 파괴가 되어가지고 지금 지구가 너덜너덜 지금 쓰레기. 그래서 그 지역을 운전하는 자가 운전하다가 차창 내리는데 그냥 그대로 이 살이 다 화상을 다 입어버리고 차가 녹아내려가지고 이게 틀이 바뀌면서 차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 돼요. 바다에 물이 막 끓어가지고요. 그냥 오존층 없이 그대로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게 바로 내리치니까 그쪽에는 바다가 끓어가지고 물고기가 다 뒤집어다 엎어가지고 다 해안으로 밀려오는,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지구 안에서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이 모든 것을 떼우고 우리 백성들을 깨우시고 또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그 재림 전도지를 가지고, 저는 재림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남 땅끝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그곳에 해남 땅끝에 보면 여기서부터 삼천리라는 곳이 있어. 딱 적혀 있어요. 여기서부터 저 북한의 뭐 원성부까지 삼천리 길이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 지점에 가서 우리가 정말 그 바다 앞에 얼마나 놀라운지, 키스바위가 있는데 두 개 딱 마주보고 있는데 이렇게 딱 바운드가 갈라졌어. 근데 서로 어떻게 마주보고 있지만 합하여지지는 못했어. 그 연인들이 그곳에 마치 소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그게 마치 키스하는 바위들, 키스바위로 사진을 찍고 이러는데 그곳에 바로 그 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딱 볼 때는 그게 남한과 북한처럼 그때 보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해남 그 땅끝 해안에서 전도하면서 그 바위 앞에 있는 정자, 여기서부터 삼천리가 시작된다는 그 장소에서 정확하게 대한민국을 놓고 주님이 기도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갔습니까? 광주를 가서 기도하고
그 이 일이 계속 도시를 놓고 주님이 이걸 너희들이 방문하면서 그 도시의 그 나라와 그 역사 속에 모든 아픔을 놓고 이 땅을 취하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아픈 역사가 있는지 몰랐죠, 우리는. 광주를 바라보면서 처절하게 정말 아침 6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그 망월리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계웅군에 정말 그런 그 당시 한 5년 정도 우리나라 민족들이 국민들이 전혀 몰랐죠. 그런데 앞서면서 시민군을 그들이 만들 수밖에 없었고 처절하게 어린아이까지 우리가 강주 망월동 묘지 거기 갔는데 전부 2살, 3살, 4살 한두 명이야. 전부 가족인데 20살, 25 아이들은 2살, 3살 여기도 2살, 3살, 2살, 3살. 제가 그 사진을 찍는데 무수하게 많은 그 아이들 가정들이 그렇게 다 죽어간 거예요. 어마어마했죠. 거기 사상자들이 쫙 이렇게 비석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나라에서 밝혀지고 인정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기도를 진행하고 또 광주 기도를 진행하고 11월 19일 날 강주에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제주 또 4.3을 찾아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순종하며 기도를 해나갔을 때 11월 19일 날 강주 기도를 마쳤잖아요. 그리고 12월 3일 날 제가 거실에 앉아 있다가 한 12시 반쯤 이렇게 자러 들어가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TV를 켜라는 감동을 주셔서 TV를 켜니 우리나라가 계엄 상황에 딱 이렇게 부닥친 거예요. 무슨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정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전혀 모르는 거야. 아니 이렇게 평안한 상황에서 무슨 계엄 상황이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TV를 켜고 제가 난감했을 때 성령님이 그때 저희 마음속에 너희들의 기도가 여기에서 한 사람이 더 죽어나갔으면 어떻게 됐겠니? 너희들의 기도가 이것을 막았다 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잘 때에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 3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이 정사가 한동훈이가 이제 벗어나면 이 정사가 얼마나 갈등 속으로 들어갈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어. 또다시 이런 좌우파의 이데올로기가 극하게 힘밀려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제주의 4.3을 통해서 여러분 거진 제주도민의 3분의 2가 양민들이 다 학살된 것을 우리는 보고 또 강주를 통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하나님 국가의 공권형이 계엄군을 통해서 정말 일반 이런 서민들을 시민들을 그냥 무조건 학살하는 이런 일을 없게 해줬어요. 총부리가 그들을 거느지 않게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 실제로 죽어간 2, 3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그때 기도했습니까? 정말 다행이다. 그게 해지되면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해지돼서 너무 다행이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이 계엄이 계몽을 한 것이다.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들춰보니 그 국회 정사 안에서 얼마나 이데올로기의 그 극한 좌우파의 극한 대립과 그 상상할 수도 없는 이때까지 역사 이후로 없었던 모든 그 공권력이 있는 그 리더자들을 다 탄핵 소추한 것들 우리가 30명 정도 한 것을 우리가 눈에 보면서 이게 무슨 국회냐? 이게 무슨 나라냐? 이게 어떻게 정사를 이끌어가냐? 오죽하면 대통령이 국민한테밖에 호소할 수 없는 이런 전국이 되었겠냐라고 이제는 처음에는 다 의안이 벙벙했지만 나중에는 그거 실제를 다 접하고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태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격렬하게 지금 강화문에서 쫙 버스를 들이고 한쪽에는 어떻게 해요? 극우와 또 한쪽에는 극자와 나라 민족을 깨워잡아 이 막 양산이 정신없이만 또 양분되는 그런 우리가 상황들을 뉴스에서 유튜브에서 수도 없이 접하고 그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접했습니다. 계속 기도해 나가면서 우리가 대전 곤룡굴에서 7,500명 그 당시에 보도연맹이라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그 혼란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식민지 36년을 거치고 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위쪽으로는 소련이 아래쪽으로는 미군정이 그렇게 맡아서 다스리면서 사상적으로 북쪽에서는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사회주의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나라가 다 어떻게 모든 것을 공급해서 다 백성들에게 토지와 모든 것들을 다 균등하게 그렇게 한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상들이 난무하고 또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미군정 뺐다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는 그 사상들이 만연하고 무엇이 옳은 것도 모르고 그때는 북한과 남한을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혼돈 상황이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가운데서 이 48년도
남한만의 단독 투표로 대한민국 정부를 서겠다고 할 그때에, 그때 이 식민지에서 풀려난 우리나라의 정세는 김구가 절대 우리 민족은 흩어져서는 안 된다. 남한 단독 선거가 웬 말이냐. 같이 남한과 북한이 합해서 한민족이 하나로 되어서 이렇게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것이 팽배했어. 그때는 또 미군정이 어떻게 이 군사 그 군량미가 필요해서 쌀들을 다 싼값으로 다 모았기 때문에 쌀값이 부지가 천정으로 치솟아 올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대구에서는 민간 폭동이 일어나서 경찰들 60 몇 명을 그냥 어떻게 좌파들 그 청년들 일어나서 그냥 가랭이를 다 찢었어. 사물을 찢어서 죽이는 그냥 뭐 혼돈의 도가니 상황이었어. 대구에서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 나라가 48년도 8월 15일 날 단독 선거로 그렇게 하고 나서 제주도는 극심하게 선거에도 참여하지 못한 이 대한민국 땅도 아니야. 선거도 못해서 그죠? 이거 설득시킬 시간도 없고 미군은 빨리 이승만에게 어떤 정치적 기반을 보여라 라고 자꾸 압력을 가하고 그리고 2달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이 4.3으로 인해서 소용돌이 속에 빠지는데 그때 뭐 군대가 있습니까? 나라가 선지 2달이야. 무슨 군대가 있겠어? 그러니 국가 뭐 경비대책을 해서 나라가 서면서 그때는 이제 엄청 그 북한에서도 이렇게 내려오고 남한에서도 박헌영의 그 남노당이 있어. 남쪽 노동민주당 남노당. 북한에는 조선인민 또 북한 김일성 쪽에 좌파 사상이 있고 또 박은영이가 있어. 박은영이가 남한 쪽에 내가 30만 명의 이 자익 사상가를 양성해서 북한이 만일에 우리를 구하려고 전쟁을 하려고 하면 합해가지고 완전히 공산주의로 통일을 시키겠다. 이런 야망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남노당이 박헌영이가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을 그때에 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한이 너무 바쁜 거야. 그 북한에서는 철저하게 친일파들을 제거했지만 남한은 친일파를 하나도 제거를 못했네. 바쁘게 막 정권을 이양하고 이걸 수립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 경험 있는 자를 세우다 보니까 여전히 식민지 때 우리를 핍박했던 그 경찰들이 여전히 그 친일파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왜? 그런 경험 있는 자 그대로 그 자리에 세워서 쓴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원망에 차 있죠. 그들이 친일파의 앞잡이를 얼마나 괴롭힌 걸 아는데 이제는 통일되고 나니까 뭐예요? 해방되고 나니까 그들이 그대로 또 군인이 돼가지고 또 괴롭히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 모른지 그렇게 얼마나 혼란 상태였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단독 정권이 서면 안 되고 그때는 또 이 사회주의가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나누잖아요. 정말 그런 천국 같은 세상이 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상적으로 부추길 때에 얼마나 여러분 혼돈 상황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4월 9일 10일 날 이제 마지막이죠. 대전 골룡거래 그리고 또 우리가 경산 코발트 강산 거기 수직 200경도에서 3,500명을 여러분 끌고 와서 학살한 그 장소 찾아가서 기도하고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 6번째 장소로 이제 여수로 이제 출발하려고 이제 새벽 저는 4시 반에 일어났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6시 20분에 출발하는 이제 기차를 타야 되니까 우리 정집사도 막 잠깐 깨다가 피곤해갖고 모르게 이거 눌렸대. 자명처럼 눌러가지고 막 큰일 날 뻔해서 못 갈 뻔해서 막 허겁지겁 왔는데 하나님 한 10분 전에 딱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1948년 10월 19일 날 일어난 제가 학교 다닐 때를 배울 때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었어요. 그 여수 순천 거기는 완전 빨갱이 집단 도시고 반란 사건 그렇구나 그렇게만 우리가 배우고 익혔지만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진실들을 대면하게 된 거예요. 그 여수는 가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난대, 이제는. 여수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서 그 땅을 밟으면서 정말, 제가 놀랐던 것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이제는 사실이 구명되고 밝혀야 되지만 얼마나 이것을 정부에서 숨기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30여만의 서민들이 일반 사람들이 죽은 가운데 학살을 간 가운데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얼마나 아픈 가운데 세워진 나라인지 몰라. 30만 명의
서민들이 피값을 지불하고 세워진 나라가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아픈 토대 위에 세워졌는데 이 땅을 지켜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순 사건을 가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 그 학살터를 방문하는 것이 뭐 애기섬이라는 그 애기섬은 저 남해도 그 섬인데 거기 뭐 사람들을 배에 싣고 끌고 가서 다리에 다 이렇게 돌멩이를 다 달아가지고 바닷속에 그대로 그냥 던져버렸어. 수장 못 떠오르게 수장시켰대. 그 애기섬이라는 데가 있지. 또 뭐 형제묘회는 거기는 또 만성이 저 어디 가야 된다 그러지. 다 뿔뿔이 다 흩어져 있어. 우리가 가야 기도할 장소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아가나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야.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장로님이 찾아냈는데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있는 거야. 여수시에서. 이 다크 투어리즘은 뭐냐면 이 여순 사건의 개요를 알리는 거야. 알리기 위해서 그들 학살터와 죽어간 장소들을 다 돌아보면서 이제 여순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위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관광시킨 거지.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출발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출발하는데 우리가 알게 된 거 신청을 한 거야. 하루 종일 이제 이 모든 것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도는데 제일 먼저 간 곳이 그 오동도였어요. 오동도. 여수 오동도. 여수 오동도 거기 가면요. 전부 동백꽃이야. 동백꽃이 한 100년도 되는 것 같아요. 이래 아름드리 동백꽃이요. 뭐 가끔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산 전체를 완전히 그 해송 동백꽃이 덮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개를 들면 나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면 동백꽃이 다 보여. 동백꽃이 하늘을 다 이렇게 가로막았어. 그게 여수 오동도야. 거기서 기념관이 있는데 기념관이 얼마나 초라한지. 우리 교회 반 정도만 할까, 그치? 사진도 또 다 낡은 것인데 그렇게 가는데 가이드가 설명하는데 낡은 사진으로 설명하는데 정말 기념관이라고 와서 설명 듣는데 무슨 이렇게 초라한 기념관이 있나. 무슨 학교 설명하는 그런 것만도 못해. 그러고 있는데 그 설명하는 가이드만큼은 열정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 가이드가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14연대가 왜 여수에 여기에 생겼냐고. 제대로 된 군대의 모습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 그때 막 생겨난 이런 정말 그 군대의 모습을 띈 이 14대대가 하필이면 여수에 왜 생겼냐고. 만일에 여수에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면 그리고 제주 4.3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 여수 시민이 그때 한 3만 명쯤 되는데 모든 시가지가 다 전쟁 난 것이 다 폭격에 맞아서 전부 생활터전이 다 불타버리고 2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끌려가서 죽고 그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고. 뭐 그분도 그런 가족이 있는지 모르겠어. 75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초라한 기념관에 설명하는 가이드가 목이 메이가지고 춤을 삼키질 못하고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야. 여러분 그 14연대가 왜 하필이면 여수에서 생겨가지고 왜 제주 4.3 사건이 전라도 그 영역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여수시가 완전히 그냥 불도가니가 되고 2만 명이 다 그지 죽다시피 학살당하고 그리고 반란을 국가로 그렇게 좌파로 이렇게 오명을 뒤집어 쓰는 이 도시가 되어버린지 자기가 사는 도시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해 보라고. 제주 4.3에 그 양민들을 절대 화해를 해서 그 당시에 남도당 그 두목이 조직한 두목이 김달삼이야. 김달삼하고 이쪽에 4.3 사건의 대장이 김이결 장군하고 대령하고 이렇게 협상을 한 거야.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이걸 잘 해결하기로. 350명밖에 400명도 채 되지 않았어. 그렇게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서부 청년단이 있는 거야. 북한에서 재산과 부모를 다 잃고 남한으로 왔던 지주들을 다 죽였잖아요. 공산당 죽이잖아요. 남한으로 내려왔던 그 서부 청년단이 분에 겨워가지고 어떻게 좌파 우리 부모를 죽이고 우리 재산 압수해서 우리가 이게 남한까지 우리 고향을 버리고 내려왔는데 저들을 그냥 용서하고 이게 협상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불을 마을에서 지른 거야. 협상하는 그날에 불을 지른 거예요.
이게 누가 지름 불러 오인되도록? 김달삼, 그쪽에 남로당 좌파들이 지름 불러 오인하게끔. 그래서 협상이 체결되지 않도록 불을 질러버린 거야. 그러니 어떻게? 그걸 다 이제 반대쪽으로 점점 갈등상이 악화되도록 빚은 것이지. 그러니 그걸 통해가지고 결국은 제주는 붉은 레드섬이 돼버리고 저 제주는 완전히 다 멸절해도 된다라는 미군중과 그 정부의 성인이 난 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도 그렇게 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는 남로당 이들이 내려와서 총 갖고 괴롭히고, 낮에는 경찰과 군인들이 와서 도와준 사람들을 색출해서 밥만 퍼져도 다 쏴 죽이고, 자기 쪽에서 산 사람이라도 남로당에서 죽으면 그 동네 230 몇 명은 아이까지 다 싹쓸이. 우리가 갔을 때에 10명의 아이 무덤을 우리가 보았잖아. 그치? 제주도. 거기 한 동네에 230 몇 명을 다 죽여버렸지. 왜? 남로당 그 산에서 내려온 자들이 자기 경찰 한 명 쏴주겠다고 보복으로 그 동네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저 빨고 있는 어린아이가 죽어가지고 죽은 엄마 살아가지고 엄마 쭈슬 쭉쭉 빨고 있는데 그까지 총으로 쏴버리지. 아이들 무덤이 얼마나 절비했어 우리가 갔을 때 제주도. 그래서 다 죽는다 그러니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다 죽으니까 육지로도 갈 수 없으니까 그들이 다 배를 타고 살기 위해서 어디를 갔어? 10만 명이 오사카에 무슨 시에 가서 10만 명이 살려달라고 일본으로 가가지고 그들이 10만 명이 갔다는 거야. 상상이라조차 할 수 없죠. 지금도 나라와 국경도 없이, 나라에 대한 정체성도 없이 그들이 오사카에서 떠돌며 시장을 하면서 거기서 공동체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14연대에 제주도에 있던 그 어떻게? 김익열 그 대령이 14연대의 대대장으로 간 거야. 그리고 그가 제주도 일을 알렸겠지 않겠습니까? 14연대에 또 그 안에 또 좌파들도 또 있었죠. 그때는 군대가 그냥 사상적으로 이제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들이 피신할 수 있는 것은 군대야. 거기로 다 들어가면 그때는 군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상 이런 거 하나도 검증하지 않고 다 들여보낸 거야. 14연대에는 북한에서 내려온 그 조선인민노동당, 거기에 북한에서 내려온 실은 굉장히 높은 그 군인이 김지혜라는 군인이 내려와서 거미줄처럼 어떻게 공산주의 색채로 물들여가지고 거기에 만든 소령이나 중령이나 이런 급에 해당하는 자들이 그중 3분의 2가 김지혜 손에 장악이 다 되어져 있었대. 14연대에 이미. 거기에 또 이거는 조선인민당이 아니야. 이거는 남로당이야. 박헌영 아래서 또 어떻게 좌파로 조직한 그 멤버 중에 지창수라는 높은 자리도 아니야. 소령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서로가 몰라. 조선인민노동당하고 남로당, 김지혜와 지창수는 서로 연결이 안 돼. 이쪽은 북한 쪽에서, 이쪽에는 박헌영 남로당 쪽으로 연결이 됐어. 지창수가 상간에, 자기의 상간이지, 북한과 남로당과 조선인민당 이런 거 알지도 못하고 지시도 받지 않고 의본에 나서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떻게 소령과 대령 등이 그때 제주 4.3에 무기를 싣기 위해서 이제 14연대는, 여수에 있는 14연대는 제주도에 있는 그 모든 양민들을 다 학살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 무기를 이제 높은 대장을 나가서 무기를 싣고 있고 있는데 그때 남은 거기서 지창수가 일어나서 우리는 우리의 같은 민족인 저 제주도 사람을 결코 우리는 죽일 수 없다. 우리는 죽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가 이들을 미제의 압작에 대해서 우리 민족들을 죽이는 이들을 우리가 봉기를 일으키자 이래가지고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거기에 합류된 사람도 있었지만 합류하지 이래서는 안 된다. 진정해라.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제 그 위에 상사들이 있는 그 상사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총으로 다 죽여버리고. 나중에 김지혜가 지창수를 지리산 빨갱이산에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울었다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과 고심을 들여가지고 양성한 좌파 그 소령들 대령들 이거를 지창수가 모르고 다 죽여버린 거야. 이게 박은영이가 우리가 30만 명의 그런 우리의 조직원들을 만들어서 이제 50년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여기 남한에서 군인들하고 세는 거 전부 다 군대에서 반항을 일으켜서 우리 30만 명의 우리가 합류해가지고 이 남한을 접수하자. 통일로 이제 접수하자. 그런 계략을 가지고 엄청난 조직들을 만들어 놨는데 지창수가 그 김지혜가 만들어 놓은 그 소령들, 그 좌파들을 모르고 자기 편을 다
죽인 거야. 다 죽이고. 또 합류하지 않는, 일에 합류할 수 없다는 군인들도 다 죽인 거야. 그러면서 나가면서 어떻게? 여수 시내로 나가면서 경찰, 제일 먼저 침입하들 하는 그 꼴보기 있을 때 경찰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가 뭔지 옳은지를 몰라. 아니, 제주도는 선거권도 주지 않고 전라남도 영역인데 거기는 막 다 죽이고, 이제는 또 제주도를 다 죽이기 위해서 군인들도 보내자 그러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무슨 우리가 일제 36년을 겪고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본 밑에서도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고서 그 국가가 이 서민들을 이렇게 완전히 그냥 아이들까지 다 죽이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식민지도 겪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 이게 무슨 나라냐 이래가지고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산에서 15연대들도 순천에서 거기서 다시 14연대 나고 합류를 해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나라가 선지 2달밖에 안 되잖아. 정부가, 미군정이 이승만에게 압박하는 거지. 당신이 무슨 정권이냐. 군대도 다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지방 대구에서, 제주에서, 여수에서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는데 무슨 이 나라가 선단 말이야. 이승만에게 압력을 막 가하는 거예요. 압력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리트머스 시험이야. 이 정권을 인정받는 데 있어서 리트머스 시험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토벌과 작전 전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그냥 촛불 앞에 있는 춘전통화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여수에서 딱 이틀 지나고 나라에서 군대들이 연합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여수 들어가는데, 여수로 들어가는 그 순천에 들어가는 길목이 이렇게 딱 한 군데밖에 없다. 이렇게 커버가 져 있는데, 그리로는 딱 숨어가지고 이 14연대 그들이 정말 제주도로 갖고 가려고 엄청난 무기들을 다 갖고 온 거야. 실어가지고 제주도로 갖고 가. 그 무기고를 전부 다 어떻게 가지고 어디다 숨기냐면, 일본 시대 경락고가 있는 그곳에 그 동굴 안에 다 숨겨 놓은 거야. 그걸 전부 다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 무기를 갖고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진짜 전쟁 상황이 된 거지. 그러니 그 입구에서 들어가다가 지휘했던 그 군 상관들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눈이 뒤집힌 거지. 상관이 죽었으니까. 이게 딱 커 보였어.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기를 다 가지고 14인대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7,000명의 무장한 이제 전투 군인들이 산을 타고, 산이 세 개인데 그 산을 타고 7,000명이 내려오면서 그 마을들을 다 불태우는 거야. 그때는 그런 상황밖에 되지 않아. 이해가 되지 않아. 다 마을들을 다 불태우면서 이제 14연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민족을 죽일 수 있냐. 무슨 이게 국가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민의 마음들이 동요가 되고, 그 여수 시민들이 인민대회를 열면서 그렇게 막 하면서 미군적이 쌀도 주지 않는데 쌀도 우리가 나눠주겠다. 토지도 다 합세해서 골고루 주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전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도 합류가 다 된 거지. 거진. 그러니 이걸 완전 여수 시민에 의한, 그리고 플러스 무장, 그리고 공산당 사상을 가진 합동이 된 나라에 대한 전반력이다. 이렇게 정부에서 그것을 그냥 그렇게 선포해버리고 일반 서민들을 다 이제 토벌 작전에 들어간 거야. 이게 얼마나 끔찍한 사실이에요. 설득해야 되고, 따라해보세요. 정사는 설득해야 되고. 할렐루야. 정말 천장을 가지고, 모사를 가지고 잘 반대 세력들을 합력해서 극과 극인 상황으로 몰지 않게 나가는 사람이 참 리더자예요. 백성을 막 갈등시키는 리더자는 실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링컨이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 자기 백성들이 죽여가면서 노예를 풀어줘. 아니, 노예 흑인들 저 아프리카 대고 노예 때문에 우리 민족이 피를 흘려야 돼? 남북과 북군이 서로 피를 흘리면서 남북 전쟁을 해야 돼?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얼마나 링컨이 기도했겠어요. 처절하게 그 미국 나라들의 피를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인 노예 해방의 뜻을 링컨이 이루어낼 때에, 링컨이 매일 한 일이 뭐냐? 매일 기자들을 초청했대. 매일 시민 기자를 초청해서 매일 그들의 말에 귀를 다 기울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남북군을 설득해낼 수 있고, 목화송이 그 재배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예가 필요한데 그들을 설득해내고 화합할 수 있는지, 정사들은 설득하고 권하고, 리더자는 설득하고 조화를 이루어내고 의견을 한 곳을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돼. 그런 내공이 있어야 돼. 리더자가 극으로 나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않아요? 갈등 상황을 조화와, 그리고 그것을 설득시켜서 이걸 잘 해낼 수 있는 것이 국민에 맡겨준 리더자의 자질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링컨은 엄청난 그런 정사의 기술을 가지고 결국 남북전쟁 승리를 이끌어낸 위대한 대통령인 거예요. 약자를 위해서 자신 민족의 피를 흘려가면서.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모사와 기도가 동원됐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갈등 상황이 이 모든 것들을 잘 합해가지고 할렐루야 잘 설득시키고 아멘. 그래도 주님이 지금 도와주신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라. 이 정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것을 놓고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사가 잘 모여져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이 갈등상으로 가지 않도록. 지금 무정부 상태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모르죠? 외부에서 볼 때 무정부 상태야. 어느 나라 같은 거예요? 시리아 같은 나라인 거예요, 지금. 이 잘못하면 무슨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스페인의 내전 상황 같은 거로 갈 수 있는 거야. 스페인의 내전이 전쟁 상황 같았다니까, 여러분. 39년까지. 그때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그 스페인 화가 누구야? 피카소 게르니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 국민들이 내전 통해서 공산당과 우익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죽어갔는지. 게르니카 거기 보면 죽어간 사람들의 원혼을 그렸잖아. 그 칼라도 아니야. 너무나 섭섭하니까 다 어떻게 그 나라 정사를 한쪽에는 황소로, 한쪽에는 말로 정사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한쪽은 황소로 말 모양을. 죽어가는 건 여자들이고 아이들인 거예요. 그 게르니카 그 흑백으로 그렸잖아. 엄청난 그런 내전으로 죽어갔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얼마나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것이지. 나라의 리더자가 올바르게 서는 게. 얼마 시간도 남지 않았어.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그 가이드가 그 초라한 우리 교실 반도 안 되는 거기서 설명을 하는데 어떤 학교, 초등학교야. 초등학교. 거기에 군인들이 총을 들고 이렇게 서 있고, 미군 정도 다 이렇게 지키고 있고, 거기 보니까 그 순수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 조선 핫바지 입은 그런 사람들이 그 운동장에 가득 모여 앉았어. 근데 딱 이렇게 갈라놨어. 이쪽에 한 무더기, 저쪽에 한 무더기 다 갈라놨어. 여러분, 대한민국이 선지 2달도 안 된 상황입니다. 얼마나 어수선하고 뭐가 옳은지도 모르는 그들을 가르치고 설득하고 가르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좌파로 몰려서 그들 다 죽여야 됩니까? 그게 쉬운 방법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 놓고는 가운데 길을 만들어 놓은 거야. 가운데 길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다 앉혀놓고 이제 다 지나가게 하는 거야. 지나가게 하고 하면서 거기 앉은 사람들이 어떻게 뒤에서 앞에서 절대 못하겠지. 앞으로 쳐다보면서 못하니까 뒤에서 뭐라고 하는 거지? 손가락으로 그 사람을 가리치면 그게 손가락 총이야. 소리 없는 총이야. 이게 생사를 가르는 총인 거야. 그리고 그 기념관에 들어갈 때 한쪽 구석에 손가락 총이 딱 손으로 이렇게 쏘는 게 총 모양으로 이렇게 그 조형물이 조각이 돼 있더라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 뒤에다 지나가. 어미가 기분 나빠. 평소 때 나한테 그냥 잘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어미가 지나가는 거야. 그럼 아무나 뒷꼭지에서 어미한테 탁 손 가르치면 그 어미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학교 뒤에서 그냥 바로 적결 처분으로 죽이는. 그때 여수를 들어올 때에 자기 상간이 죽었다고 그 군인들 죽은 그 보복을 하느라고 일본에서 온 김종문인가 그 장관, 그 사람 일본에서 이 군인을 학교를 나왔는데 그 사람은 너무나 혈기가 분이 나가지고 그 일반 그 학생들과 그 사람들을 말이야 뭐를 가지고 나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난도대 칼을 가지고 무슨 일본 그것처럼 이렇게 목을 날려버렸대. 적시로 이렇게 날려버려. 피 같으면서 목이 떨어지면 그 목을 떨어지면서 모아다가 그걸 하는데 거기에 캔더스라는 정군 기자가 쓴 그 소리 없는 총이라는 그 자기의 신문 기록을 나라에 가서 미군 기자가 쓴 걸 보면은 침묵의 총이었대. 손가락 총이. 사람들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애원도 하지 못하고 호소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포에 완전히 경직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림자처럼 군인을 끌고 가면 전부 다 우르르 끌려나와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야. 또 누가 또 자기에 대해서 손가락 치면 자기도 너 일어나 그럼 또 끌려나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마비가 돼가지고 살려달라고 애원도 하지 못하고 눈물도 안 흘리지 못하고 그것은 완전히 침묵의 너무나 공포스러운 침묵의 순간이었대. 아무도 비명도 안 지르고 저기에 끌려가서 그렇게 죽어갔는데 거기서 다 못 죽이는 사람은 어떡한 거죠? 끌고 가서
또 다른 데 가서 골짜기 이렇게 파인데, 우리가 갔잖아. 그게 용골이라는 그게 골짜기 파인, 만성리 바닷가 그쪽인데 거기는 엄청나게 협곡인데 거기다 어떻게 죽여서 그 시체들을 그냥 어떻게 무덤도 필요 없고 거기 가서 다 어떻게 그 많은 시체들을 어떻게 다 죽여야 되니까 죽인 것들을 그냥 거기다 집어 던져가지고 쌓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사람 시체 사람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 친정의 만성리로 가는 그런 아낙네들이 그것을 보기에 돌을 던졌대. 돌을 하나씩 던졌대. 돌을. 그 돌들이 모여가지고 돌무덤처럼 됐다는 거야. 그 왜냐하면 그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그 돌 던지기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돌을 던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세면을 박아서 평지처럼 해놨는데 이렇게 깊은 협곡이었대. 그게 시체가 산처럼 쌓여가지고 올라왔다고. 왜 한마디도 통곡도 못하고 살려달다 말도 못하고 그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끌고 난대로 그냥 끌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럼 바로 죽음이 온다는 바로 그 상황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에 공포가 올릴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도 말조차 뱉지 못하고 침묵 그 자체라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잘 알잖아. 그치? 잘 알아. 근데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말이야. 우리 다 운동장에 모인 거야. 그 지나가라 그래. 지나가라 그래. 근데 내가 믿었던 이웃들이야. 그 6시가 얼마나 작은데 다 이웃들 알고 다 아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웃들인데 누가 나를 손가락질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끌려가는 거야. 어미가 나를 손가락질 한 거야, 뒤에서. 그럼 내가 끌려가는 거야. 내가 알았던 내 이웃들이고 내 동료들이고 내 친구들이야. 그렇게 끌려가게 될 때 여러분 눈물이 나오겠어요? 통곡이 나오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내가 생명을 담보할 내 생가사가 걸린 그런 갈림길이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 손가락 총으로 여러분 무수한 사람들이 죽여갔는데 제가 놀라운 것은 우리가 첫날에 그 장소를 거쳐서 만성리 거기에 협곡에도 묻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을 청년들 한 250여 명을 끌고 형제모라는 것을 데리고 간 거야. 그래 거기에 가서 그들을 죽여서 25명씩 단위로 이렇게 5층을 묶어서 죽여서 그냥 그대로 두면은 유족들이 찾아갈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 위에 뭘? 석유를 붓고 그들을 태웠는데 태우는 냄새가 3일 동안 진동을 했대. 그래 유족이 늦게 와서 가까이 가면 자기도 죽을 수 있게 가서 그 형의 어떤 신발이나 옷을 발견했는 거야. 그걸 갖고 올리고 집어넣으니까 전부 태워가고 엉겨붙어가지고 시체가 엉겨붙어서 유족들이 시신도 가지고 올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엉겨붙은 그대로 그냥 한 125명 그 자체를 그냥 무덤을 만드는 그게 형제묘야. 형제묘. 바로 그 옆에는 그 엄마와 그 자식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도 자식 셋이 있었는데 둘이 다 끌려가서 죽어가지고 이 동생이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시름시름 하다가 자살했는데 어떻게 죽었대. 형제 셋이 한꺼번에 묶였는데 엄마가 그걸 겪으면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엄마가 한이 맺혀가 우울증에 걸려서 합병으로 엄마가 죽었는데 그 셋 무덤도 앞에 있고 엄마 무덤은 저 위에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형제묘하고 그 만성리 그 협곡이 바로 옆에 나란히 있는데 6시에서 시대에서 한 차 타고 한 20분만 접어들고 나오면 바로 터널 바로 앞에 그게 있어요. 가깝더라고. 그 밑에 와, 만성리 해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바로 밑에는 철길이 쫙 있는데 옛날 철길인데 지금 KTX 생기고 이러니까 그 뭘 만들었냐면 레일 바이크를 만들었어. 거기는 협곡 지역이야. 막 산들이 막 깎여가지고 협곡 지역이니까 사람 시체도 묵기 좋았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만성리 해변 그 바다 옆에는 레일 바이크를 쫙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내려오는데 거기서 막 하하호호 막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보니까 가족들이 전부 레일 바이크 타면서 하하호 하는데 바로 위에는 그렇게 죽어간 장소야. 누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사나 봐. 우리 함께가 청년 중에서 와 여기 너무 좋다. 우리 가족들하고 여기 놀러 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생명의 힘인 것 같아. 그런 상황을 방금 접하고 묵념하고 눈물을 흘려서도 내려오니까 너무 자연이 아름다워. 자연은 우리를 치유하는 위대한 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와 여기 우리 식구들하고 레일 바이크 타러 와야 되겠다. 그런데 나도 옆에서 진짜 너무 좋다. 나도 와야 되겠다. 이게 생명의 참 그런 복귀하는 힘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사나 봐. 그런 아픔을 겪어도. 그리고 정말 내려오는 게 참 너무나 감동을 받은 것이 그 다음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은 손양훈 목사님의 흉교비야. 모든 걸 끝내고 또 만성리 해변은
그 해변은 검은 모래로 유명해. 모래 자체가 검어. 근데 물이 젖으면 젖을수록 더 검은색으로 변하는 거야. 그 바로 학살당한 터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참 내가 바라보면서 그 만성리의 그 검은 해변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하는지. 마치 그들 죽은 넋을 위로하는 것처럼. 근데 그 다음 행선지가 손양호 목사님의 순교비인데 참 감동이 있었어요. 이 모든 갈등과 이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마침표잖아.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마침표야.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그렇게 정말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용서하고 그러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리로 인도하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했어. 우리 간 사람 다 12명밖에 안 돼서 우리 교회 6명이고 나머지 한 6명 합류해서 갔는데 우리가 손양 목사님 일대기를 다 알고 그분이 여수에 계셨던 거야. 할렐루야. 그 아픔이 있는 도시 여수에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아. 참으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이 나라를 용서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했던 그 이웃들을 용서하고 살아내야 돼.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근데 손양 목사님이 거기 애향원에 한센병 환자들을 치유하면서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셨어.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50년도 보도연맹자들을 색출해서 다 죽일 때에 그때 한재선이라는 공산당 청년회가 있었고 기독 청년회가 있고 막 그렇게 그때만 해도 사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뜨거웠어. 그리고 공산당은 기독 이 사람들을 무조건 원수처럼 여겼어. 그리고 한재선이라는 공산당 청년이 친구의 누구를 죽였어? 동인이 동신이를 총으로 죽였잖아. 50년도 전쟁 상황 그때에. 그래서 그 동인이 특별히 동인에는 유학을 보내려고 너무 공부를 잘하고 너무나 그렇게 훌륭한 청년이었는데 그 친구의 손에 총을 맞고 둘 다 순교를 했는데 세상에 손양호 목사님이 감사헌금을 1만 원을 내면서 하나님 9가지 감사문을 썼대. 하나님 내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순교자가 나온 게 감사합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우리 장자와 둘째를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순교자가 1명도 아니고 2명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죽인 한재선이를 내 양자로 입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사랑에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외동딸 그 동선이가 목사님이 우리 재선이 이제 나라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가 총살 앞에 있을 때에 그 안재선이를 총살화 시키지 말라. 내가 내 양자로 우리 동인이 동신이 대신에 양자로 입양해서 키우겠다. 그랬을 때 큰 해고록을 봤거든. 그 여동생이 막 초원을 달려가면서 못해 왜 우리 오빠 둘을 죽인 재선이를 내가 왜 오빠라고 불러야 돼?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부르짖는 80이 나이가 돼도 그 얘기할 때 우시더라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지만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고 아버지를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내 사랑 오빠를 둘이나 죽인 그 앉아있는 청년을 왜 내가 오빠로 불러야 되냐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할렐루야. 근데 결국 아버지 때 순복하고 손양호 목사님이 돌아갈 때 누가 장손으로 그 장례식에 호주 노릇을 했어요? 안재선이가 호주 노릇을 한 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데 거기서 정말 나서기도 부끄럽고 그렇지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제가 바로 동인의 동신이 죽인 자야. 그런 손가락질을 다 받으면서 재선이가 상주 노릇을 잘 해낸 거예요. 뭐가 됐지요? 목사님이 되신 거야. 할렐루야. 이 역사의 이데올로기가 정말 피가 뜨거운 청년들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몰아가면서 얼마나 그 도시 아픔을 줬는지. 그래서 그 가이드가 왜 여수에 14년대가 왔냐고, 왜 이런 일이 여기 일어나냐고, 그리고 눈물이 컵지 막 침을 삼키고 막 말을 제대로 잊지를 못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 여수가 위대한 도시지 않습니까? 여수가 우리나라를 2번 살렸잖아요. 여수는 바로 우리 3도 통제 수군, 지금 같으면 해군 참모총장 같은 누굽니까? 이시순 장군이 1591년 임진왜란 일어나기 1년 전에 그곳에 자수행으로 부임해서 할렐루야. 그곳에 가까운 곳에서 거북선을 만들었어. 그 모든 그 남해 바다를 다 지켜낸 곳이 여수 아닙니까? 이수신 장군 아닙니까? 그가
모함을 받고 역적으로 몰려서 고문을 받으면서도 나라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12척 가지고 명란대첩 313척을 다 일본을 무찌르기까지 자기를 고문하고 괴롭힌 왕에게 주여 왕이시여 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충절을 다 바친 그 도시가 바로 여수 아닙니까? 이수신 장군이 있어서 이 나라를 정말 일본 식민지가 됐던 이 나라를 건진 분이 바로 여수에서 있었던 이수신 장군이 아니냐고. 그때 이 나라를 한번 건졌고 이 나라의 극한 이데올로기로 그렇게 진행되어 갈 때에 14연대하고 제주도하고 연결되었어. 결코 같은 민족으로서 그들을 죽일 수 없다라는 그 말에 민심들이 합쳐가지고 2만 명이 다 죽어간 도시가 여기 여수가 아니냐고. 우리를 성수시키고 이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광기에 들어가면은 미쳐가지고 생명을 그냥 파리처럼 여기면서 사상이 아무런 죄의식도 못 느끼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깨워진 도시가 아니냐고. 우리를 두 번 살린 도시가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가이드가 조금 진정을 하더라고. 근데 그 다음 제가 저녁에 이렇게 이제 끝마치고 이렇게 오면서 여수를 축복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저 케이블카를, 여수 케이블카가 엄청 밤에 아름다워. 여수 밤바다.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 케이블카가 굉장히 홍콩처럼 야경이 아름다워. 그래서 아버지 저 케이블카를 타고 우리가 위에서 이 여수의 그 장수들 다 보이잖아. 알잖아. 어느 너머에 있다는 그 무렵 그것을 우리가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싶어요. 엄청 비싸요. 왕복 얼마인 줄 아세요? 17,000원이야. 그럼 6명이면 그진 한 15만 원 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케이블카를 가서 여수를 축복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딱 가니까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케이블카 타러 가요. 비가 막 쏟아지고 막 강풍이 막 불어, 바람이 막 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풍이 불고 벼락이나 이렇게 내락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 운영을 못 한대. 그러니까 케이블카 운영이 정지된 거야. 근데 우리는 안 가고 기다렸어. 그치? 비가 계속 오니까 사람들이 케이블카 타려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갔어. 30분을 기다려가지고 그것에서 간식 먹으면서 뭐 빵 먹으면서 30분을 기다렸어. 그래서 이거 못하나 케이블카를 못하나 이러는데 갑자기 지금부터 이제 케이블카 가동이 비가 그친 거야. 가동하겠습니까? 그런데 케이블카 타는 사람 우리밖에 없어. 그 지역에 사람이 바글바글한 지역이야. 그 아름다운 그 지역에 벚꽃이 펴서 날리고 너무 조명도 아름다운데 우리 중보기도 팀밖에 없도록 해놨어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케이블카를 타면서 그 안에서 그 아름다운 여수 야경을 바라면서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절절히 우리가 낮에 다 봤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이 정말 그 축복을 그 별빛 불빛처럼 도시들이 보이는데 그 죽은 영혼들처럼 보여.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무수한 어리고 그런 영혼들이 죽어간 이 도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두 번 다시 우리나라에 이렇게 국민끼리 서로 총구를 겨누고 이해도 할 수 없는 공포에 질려가지고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친구와 동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죽어갔던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케이블카를 타고 위에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갔다 와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 케이블카 타러 가는데 터널이 있거든, 터널. 그 길지도 않아. 터널이 한 10m쯤 되나? 제가 그걸 막 뛰면서 막, 여수야! 막 그러고 내가 과음을 질러서 내가 막, 너를 축복한다! 그러고 막, 내가 막 그 터널에서 막 과음을 지르고 날뛰고 막 이러면서 그 터널에서 그게 터널이 이게 공명이 돼서 울려가지고 메아리처럼 막 들려오는 거야. 그렇게도 안 하고는 내가 못 살 것 같아.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터널 속에서 제가 막 이해를 못 할 거야. 우리 성도들, 목사님 대체 왜 저러나? 나 아직 안 죽었어! 내가. 우리에게 영향이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내가 터널 속에서 막 뛰면서 막 과음을 질러댄 거야. 그리고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축복 기도를 끝나고, 그 다음날, 참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다음날, 오동도, 그 오동도를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낮에 오동도까지 다 돌고, 또 그 이수신 있는 고소동까지 가기에는 너무 일정이 빡빡해서 우리 또 성도들이 힘들 것 같아. 다리가 아파서. 그래서 어떡할까 기도하다가 그래도 오동도를 돌면서 거기 오동도 인터넷에 많이 죽었다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갔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것을 기념하는 장소에서도 오동도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일체. 우리가 오동도에 갔는데 가방을 좀 맡기려고 갈리소에 가서 내가 좀 부탁해서 가방 맡기고 오동도를 돌려고 갔는데 갈리소 사람들도 여기서 사람이 죽어요? 처음 듣는 소리래. 학살당한 거 처음 듣는 소리래.
그러니까 그 여수 오동도가 이 관광 지역으로 얼마나 유명한지, 그 코끼리 열차를 타는데 사람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관광버스가 10대 정도 기다리고 있어. 코끼리 열차 타서 그 동백꽃 볼 거라고 막 사람들이 지방에서 올라와갖고, 내가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논산에서 왔는데요. 막 할아버지 할머니 떼그리로 코끼리 이렇게 서 있는데 관광지야. 그러니 여수시도 그걸 숨기는 거지 모르겠어 나는. 그게 기념관에 가도 오동도에 대한 설명이 없고, 거기에 가도 관리자도 몰라. 여기에 죽었다고요? 아니 여기 입구에 저기 보면 자세히 써 있어요. 여기에 청년들, 그러니까 아주 젊은 청년들 200명, 그리고 40세 이사 600명, 그리고 나머지 한 1063명이 이 오동도에서 수용돼 있다가 그대로 학살을 당했다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처음 듣는데 관리자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여기 학살을 시킬 만한 그 장소가 어디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디가 맞더니까 가장 깊은 협곡이 바람곳이래.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와서 거기 협곡인데 소리도 세차고 파도도 막 이렇게 세차게 오는데 거기가 그런 장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모르는 거야.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아, 여기에 보면 다 써져 있어.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아무도 그것을 기념관에서도 얘기하지 않아.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그걸 숨기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오동도 동백꽃 놀러 온 사람들한테 그런 사실을 강요시키기가 싫어서 시에서 그런지도 나는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바로 바람곳으로 올라갔는데, 바람곳으로 올라갔는데 거기가 학살당한 장소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가 있는 거야. 시가. 그 여수에 있는 사람이 쓴 시겠지. 거기에 그들이 죽어간 거기에 동백꽃을 던지면서 그들을 그 위로하는 그 시가 있는데, 그 시 위에 동백꽃 2개가 딱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동백꽃은 왜 순개꽃이라 그러면, 우리도 걸어갈 때 걸어가는데 동백꽃이 떨어지면 어떤 소리가 나는 줄 아세요? 툭 소리가 나. 꽃이 지는데 툭 소리가 나. 동백꽃의 모가지 자체가 떨어지니까, 동백꽃이 크거든요. 모가지 자체가 떨어지니까 툭 소리가 나고, 모가지가 떨어지니까 그게 무슨 꽃이야? 순개꽃이야. 그들은 피어서 아름답게 피고, 꽃 자체가 목이 떨어져 갖고 땅을 아름답게 적시면서 피고, 동백꽃은 2번 피는 거야. 나무 가지에서 피고 또 목이 떨어져서 땅 위에서 아름답게 꽃을 핀다 그래서 2번 피는 꽃이 동백꽃이라 그래. 근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순교를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고, 그리고 동백꽃이 그 노란 꽃을 있죠. 꽃을, 그것은 부활을 또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시들이 많이 써지고 그림을 또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 시를 보고 바로 그 장소가 그렇게 학살당한 장소에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거기 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 16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17살. 그들이 무슨 사상을 알겠어요? 무슨 이데올기를 뭘 알아? 그냥 기독교 교회 다니고 하여튼 개입되고 이런 자들은 다 뽑아가지고 그냥 제일 젊은 사람만 40세 이하와 청년 200명 오동도에 수용을 했대. 그리고 그들의 생사를 알 수가 없는 거지. 다 학살을 당한 것이죠. 그렇게 슬픈 장소더라고. 그래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정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오동도에서 기도를 다 마치고 우연한 발걸음으로 거기에 가장 좋은 그 두바이에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호텔이 있어. 소노캄인데 두바이에 있는 그 호텔, 그 건축가가 지은 그 호텔하고 똑같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건축가가 설계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소노캄이라는 데를 내가 그지 한 가보자. 그 굉장히 잘 지어졌어. 그래서 우리 이제 팀들하고 그 소노캄 호텔을 내가 이제 로비하고 이렇게 구경시키자고 갔는데, 그 그림이 하나 있거든. 그림. 근데 나도 모르게 그 그림 앞에서 한번 서라 이러고 사진을 찍은 거야. 근데 지금 사니까 그것조차도 성령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그림이 뭐냐면 약간 흑백으로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물고기하고 사람들이 막 뒤엉켜 있는 그런 그림인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것이 그 그림이 그 강종렬이라는 여수의 동백꽃 그림 작가야. 이분이 아무튼 교황이 왔을 때 그 그림을 선물할 정도로 전 세계 다니면서 전람회를 열고, 그리고 세계 유명한 미술관에 그분의 그림이 소장되는 아주 유명한 동백꽃 작가야. 그러니까 여수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들이 죽어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동백꽃으로 표현해가지고 이 그림을 대작을 그려내는 그런 강종렬이라는 화가인데, 나는 소노캄에 있는 그 그림이 그 스페인의 누구죠? 피카소가 그렸던 게르니카라는 것을 몰랐어. 장르도 몰랐죠. 이번에 가서 그 그림이 동백꽃만 봤기 때문에 강종렬 작가의 그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근데 그 그림은 딱 이렇게 누가 그 스페인 내전 상황을 그 스페인의 그 미술 그 화가인 피카소가 그렸잖아. 그때 독일의 비행기가 24대가 출몰해서 게르니카 시를 완전히 점멸했는데 그때 무기를 시험하려고 그랬대. 그 도시는 뭐 전쟁하는 도시다, 너무나 평안한 여수 같은 그런 도시야.
그런데 무기를 시험하려고 24비대가 그 무기를 딱 시험하는데 그때 게르니카 사람들이 그진 다 죽었는데 그 처절하게 여자들 제일 많이 죽었대, 아이들이. 그 양상을, 여러분 게르니카는 너무나 유명한 피카소 그림 있잖아요. 흑백으로 그렸잖아. 이게 칼라로 그리기도 너무 미안해가지고 죽은 영혼들에게. 근데 그 그림하고 똑같은 그런 게르니카, 한국의 게르니카 그림이야. 그 손옥함에 있는 그림이 강정열 작가가 그린, 마치 한국의 피카소가 그린 그런 게르니카 그림인 거예요. 그 죽어간 여수 시민들의 그 있잖아. 원혼들, 그 아이들, 여자들이 물고기하고 막 죽어갖고 왜 다 여수는 물에다가 다 집어 던지고 애기선 같은데 남의 애기선 끌고 배로 끌고 가서 거기 발에다가 바위를 막 묶어가 뭐 떠오르지 못하게 수장시키고, 그리고 오동도 거기에서는 그냥 1,080만 명 그 가장 어린아이들 그 중고생들 다 학살시켜 다 바다에 다 던져 죽이고, 바다하고 물고기하고 이거 사람들 원혼들과 같이 떠돌면서 있는 그 그림인 거야. 그래서 그 그림 앞에서 나도 모르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실을 대하고는 우리도 모르고 갔는데 하나님이 다 인도를 하신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마지막 돌아오는 날 바닷가도 예사롭잖아. 여러분 여수 바닷가를 한번 가보세요. 거기 오동도 앞에 바닷가에 이렇게 한 1km 정도 쫙 긋도록 해놨는데 그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 근데 돌들이 전부, 나는 그런 색깔 돌을 처음 봤어. 전부 돌들이 무슨 색깔이 돼? 다 보라색이야, 보라색. 붉은색, 보라색이 어울려져가지고 환상적이야, 조약돌 색깔이. 그래서 무슨 이런 색깔이, 나는 그런 조약돌 색깔을 처음 봤어. 전부 보랏빛, 붉은빛의 돌들이 몰려있어요. 무슨 돌에다가 다 색칠을 한 것 같아. 그 제 마음의 감동이 마치 그 돌조차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것을 상징하는 보라색이잖아. 주님의 죽어간 그것을 상징하는 그 왕의 옷이 뭐예요? 자색 옷이잖아. 왕권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보혈로 죽어 가신 주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게 보라색이잖아. 그래서 여수는 마치 정말 이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이데올로기의 가장 희생타. 그들이 제사장처럼 다 그렇게 죽어간 거야, 백성들이. 근데 그것을 마치 일깨우는 그 조약돌조차도 마치 제사장 같은 느낌이 받아고 저는 그 느낌이 왔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다 설명을 못했지만 내려가서 저도 바닷가에 가서 조약돌 너희들 예쁜 거 하나 딱 가져가라. 내려오기 싫지. 아, 왜 또 내려가야 되고 그러지. 내려와. 하나씩 좀 제발 좀 가지고 가.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여수는 바다가 색깔까지 주님의 보혈 자색을 상징하는 왕권인데 이 여수의 아픔을 바다가 위로하는 것 같대요. 하나님 저에게 선물을 주세요, 조약돌을. 그래 기도하면서 한데 제 손에는 뭐가 들어왔냐면은 이 돌문어 있죠, 돌문어. 돌문어 상징하는 돌인데 거기에 돌문어가 다리가 8개잖아. 딱 이렇게 금이 다 꺼져 있어. 돌문어 다리 8개를 딱 이렇게 나누는 그게 B급이 쳐져 있어. 너무 신기하죠. 돌문어 돌하고 그리고 새를 꼭 닮은 그런 조약돌 2개를 저는 선물로 받고, 우리 정집사는 이 하트를 선물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돌문어가, 우리 그랬잖아. 20몇 주 전에도 돌문어가 쫙 다리를 이렇게 뻗쳤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정말 다 이데올로기에서 하나로 다 묶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성숙하게 해주시고, 정말 이런 간기를 가진 그런 이제 서로를 죽이는 일은 없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제는 열방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홍익인간처럼 끼치는 그런 아버지 지경을 넓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처럼 이제는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것을 2개를 주님 앞에 선물로 받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는 우연이 없잖아.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묶었던 그 펜션도 정말 온돌이 잘 없는데, 펜션도 바로 그 오동도 바다로 가는 낭만포차가 바로 옆에 있는 거기에 시작인 거야. 딱 코너에. 그게 딱 주님이 주셨고, 그 위에는, 꼭대기에는 평상처럼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우리 마지막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여수 바닷가가 밤 야경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다 보이지. 거북선 대교도 보이고 저기 돌섬 다리도 보이고, 여기는 막 그냥 케이블카 왔다 갔다 다 보이는 그곳에서 우리가 밤에 기도하면서 마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이 가서 느끼고 제 마음에 절절히 느끼는 것이 얼마나 잘 전해진지도 모르지만 정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지요. 하나님,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두 이데올로기가 나뉘어져서 지금도 얼마든지 내정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와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갈등이 아니라 이걸 잘 조합해서 이걸 원만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또 그런 정치적 모사에 능한 자를 리더자로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비상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북한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영향력을 주시고,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요 가장 최고의 법이 양심의 법, 그리고 믿음의 법, 성령의 법을 떠난
뛰어넘어서 야고보서에 있는 가장 최고의 법이 사랑의 법이 최고의 법이니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수에서 손양호 목사님 순교비까지 보면서 참 제가 정신없이 여러분에게 전했지만 참 많은 감동을 받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남에서 출발해서 이제 6개 도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모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할렐루야.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근데 저녁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한희성 집사님이 기도 장소마다 계속 눈이 붉어서 막 이렇게 형제 몇 대는 막 우시는 거야. 계속 닦고 이래서 그래서 그분이 한마디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때 보도연맹에 좌파로 몰려가지고 그냥 끌려가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 아버지를 뱃속에 베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유복자, 아버지 얼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보도연맹에 끌려가서 죽어가지고. 그때 보도연맹은 강마다 30명씩 할당을 해서 사람을 안 넣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그러면 이장들이 다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또 쌀 주고 뭐 준다니까 사람들이 쌀을 들어가려고 적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죽일 줄 꿈에라도 알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자 이 보도연맹 전혀 선량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쵸? 나라가 너무 막 정신없으니까. 그러니 그냥 무작위로 다 죽여버린 거지.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그때 우리 한희성 집사님 아버지가 병원에 있을 때 신방을 갔잖아요. 그때 장로님이 같이 갔죠. 그때 대형기도하는데 주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몰라. 그런데 아버지를 모시고 그렇게 있는데 주님이 그러셨어. 아들아,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나를 아빠라 부르거라. 아빠라고 부르거라. 나는 그분의 사정을 전혀 몰라. 아빠를 한 번도 못 불러본 사람이야. 근데 그 아버지가 그때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 한희성 집사님이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곁에서 그때 목사님이 제가 아버지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를 경험 전혀 해보지 못했고 너무나 힘든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너와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몰라서 아빠가 그런 것이니 너가 이해를 하라. 이 얘기를 아마 기도 때 성령님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거야.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한희성 그 정말 집사님을 모시고 간 게 또 너무 기쁘더라고. 그분이 위로가 되었겠다. 이렇게 우리가 그들의 위로하고 취하는 기도를 땅을 놓고 하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나 싶었어요. 저는 정말 이제는 우리 안에 손양호 목사님 같은 그런 정말 지경이 넓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 사랑의 밀도가 깊어지는 그런 우리의 성도가 되고 어떤 그런 갈등 상황을 위해서 서로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래서 한 마음으로 빚는 사랑은 빚는 거잖아. 사랑은 귀찮은 거야. 자, 따라해봐. 사랑은 힘들고 귀찮은 거야. 그냥 때려 죽이고 내 쫓으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야. 사랑은 그냥 내 정성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막 마음을 감동시키고 빚어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이사야 45장에 우리를 빚어내셨잖아. 우리를 한란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 우리를 빚어냈다 그랬잖아. 할렐루야. 사랑은 아버지가 사람은 빚었거든. 흙을 가지고 빚었거든. 이 빚는 거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을 빚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와 품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빚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애씀과 헌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잘라내는 건 너무 간단해. 하나님 그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정말 제가 여수 갔다 오면서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갈등들이 사랑으로 마침이 찍혀질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했던 해남에서부터 출발한 도시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또 재정적인 도움과 모든 환경을 다 아버지께서 밀어주셔서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계속 우리가 아픈 도시들을 방문하며 치유기도 하며 이제 드디어 이제 4월 달에 마지막 6장소인 여수 그 장소에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상황들을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그때 시대적 아픔을 공감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이 아픈 아버지 하나님 역사 더 위에 기독케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우리 수목의 경향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아버지의 사랑의 지경이 넓혀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이제 모든 갈등 상황을 봉합하고 저 위에 있는 북한까지도 끌어안고 그들을 아버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아버지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이루 후 올해 귀한 우리 박조성 집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라이켄네스 가라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여수를 일정하는 것도 얼마나 구체적이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세심하게 인도하신 것을 듣고 아버지는 자신의 삶과 사토와 모든 것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버지 깊은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 계속 지방심사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오가는 길을 안전케 하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